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셨을 텐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온 세상에 복음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할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더러운 죄 이게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인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이 오랜 동안 어려운 환경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웃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듣고 받들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넘쳐나는 환난에 처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참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병마와 싸우는 여러 성도님들의 투병 생활을 하루속히 완쾌하도록 도와주시고 평안과 위로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수습되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예배하는 평범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난을 통하여 주님만이 살 길이요 생명의 원천임을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위대한 꿈이 있다면 저 북한, 중공, 러시아의 공산권과 아랍권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통일 선교 한국이 복음 들고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저희들의 생명과 바꿔도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증오와 분열로 인한 갈등으로 상처 입은 미국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선교 미국이 복음적인 국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토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니다. 아멘. 여러분, 한 2주 동안 2주 좀 넘게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에 많이 회복되었어요. 의사도 괜찮다고 했고 또 카운티 보건국에서도 활동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 주일인데 우리 주보를 보면서 주보는 여러분 주중에 우리 우편으로 다 보내드린 줄 믿고 압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목회적인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고 또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작정해 주시고 또 작성서를 다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으로 또 이제 새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는데 그 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도 온라인으로 작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거 가지고 작정하셔서 거기서 쓰셔도 좋고, 그걸 작정하신 다음에 거기서 기록하시고 그대로 또 온라인에다가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신 거는 그 작정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온라인에 입력한 거를 그냥 보내면은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선교 작정하는 여러분 취지를 또 아시고 또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 단체가 있죠. 멕시코의 베니드 마이 베드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캄보디아, 그리고 또 N국의 이병우 선교사님, 또 신기대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몇몇이 쭉 지금 하시고 있는, 매달 하고 있는 또 물안그릇 선교 ACWM, 오늘 또 설교해 주실 텐데, 이런 곳에 우리가 후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작정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선교지는 우리가 선교사는 되지 못하지만은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 작정을 위해서, 선교헌금 작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접 선교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펼쳐가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이 작정한 귀한 헌금들이 다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작정하는 헌신과 헌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헌물들이, 헌금이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귀한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간단하게 또 새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2일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이번 주에 완료합니다.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 이제 다른 도메인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새 홈페이지로 이제 연결하는 작업이 한 2, 3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오픈하도록 하는데 오픈 날짜를 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목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뉴 노멀 시대에서는 온라인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목회를 준비하라는 그 성령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구촌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교우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구성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어떤 목회의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음성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을 지원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이 시간 손지은 집사님과 온 가족이 아주 거기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손지은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이 홈페이지 개발을 위해서 헌금을 또 지정해 주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참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선교헌금 작정하는 방법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선교헌금 작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아래 2021년 선교헌금 작정 바로가기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2021년 선교헌금 작정서 작성품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일시불 혹은 분할 작성과 작정 헌금 액수를 적으신 후 맨 마지막에 두 숫자를 계산한 답을 적으신 후 서미트 버튼을 누르시면 작정 헌금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아주 쉽죠? 예, 우리 화면에서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잘 이제 마무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보기도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꼭 하루에 한 2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 방지를 위해서 교회를 방역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예배당, 또 사무실, 부엌 등을 이렇게 방역하고 소독했습니다. 수고해주고 헌신해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2호로 나왔습니다. 본당에서도 픽업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양폴린 집사님 2월 5일입니다. 양폴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화 성도님은 일주일에 5번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연화 성도님 잘 치료받고 회복 잘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혜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나 이 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405페이지,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형 목사님께서, 유혁 선교사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ANC 인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에 뵙고 또 뵙네요.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 주일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죠. 그리고 간곡한 사랑의 부탁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또 상황이 안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가령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며 잘 수행해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일까요? 먼저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삶에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 33년을 사시는 동안 그 열정의 불꽃이 사그라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양과 소를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열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구약의 한 말씀을 기억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족들을 한번 보세요. 이 명품족들은 새로운 명품이 나오면은 그 매장 앞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는 그런 열정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을 보세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다 찾아내서 죽이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열정인데 왜 느껴지는 것이 다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품족들은요, 명품을 걸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헤롯의 최고의 가치는 권력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주일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이런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부르심,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말하고 선교적 삶을 말하죠. 여러분, 당연히 선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선 땅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땅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동기 때문에, 그 동기로 인해서 그들의 엄청난 선교적 열정이 나온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교는 한 곳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예배의 광경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위대한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음속에.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선교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온 열방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 열정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적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가정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노래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노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춤추게 하려면 내가 먼저 춤을 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려면 내가 먼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매 맞은 상처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루쯤 예배를 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들어온 이유도 빌립보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선교는 수단이었고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둘의 위치를 서로 바꾸지 않았던 거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DTS를 섬겼습니다. 한 번은 DTS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전도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본 선교사와 이메일로 주고받는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은 열방대학의 모든 학생과 간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일본 선교사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는 시간이 저녁 한 7시 바로 전쯤이었어요. 빨리 이제 이메일을 쓰고 이제 메인 홀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메일을 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 7시 한 5분쯤 됐나? 갑자기 이 사무실의 그 키보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예배를 드려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망설임도 없이 그냥 컴퓨터를 끄고 메인 홀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때까지 써도 이메일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요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DTS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한다고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저는 그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의 그 비전을 내 인생의 최고의 비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교적 삶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일까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고의 폭을 온 열방으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은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오직 이스라엘, 내 민족 이스라엘만 복받기를 원했던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서는 싸움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싸움의 책입니다. 편협한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진, 은혜 독점주의에 빠진 요나와 온 열방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주적 하나님이 싸우는 책입니다.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활동을 교회 안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당연히 세상을 외면합니다. 세상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만 복받으면 된다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고요. 시편 86편 9절에도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만을 받기 원하시는 중동의 지역신이 아닙니다. 나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개인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드리는 전 세계적인 예배입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상이라면 우리의 관심도 온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사고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요나와 같은, 그것은 기복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이것은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거실에 세계 지도를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도를 계속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요, 아주 커다란 그런 세계 지도가 거실에 있습니다. 50인치, 80인치 아주 큰 지도가 있어서요, 저는 매일 그것을 보면서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정신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만 세상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각과 시야의 폭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해요. 물론 기쁜 소식도 있죠. 그러나 들려오는 대부분의 세상의 소식은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살인과 폭력과 학대와 간음과 강간과 우상숭배, 이런 비극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세상은 가장 빠르게, 가장 광범위하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각 족속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육군과 같고, 그리고 각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군과 같다. 그러나 중보기도하는 것은, 각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대륙간 미사일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육군 보병도 필요하죠. 전투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게임 체인저는 미사일이죠. 1992년 소련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고르바초프 때문에 소련이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소련이 공산화되고부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진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땅이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 관영한 죄 때문에 그 땅이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그랬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무너진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 결렬된 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정치인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기도자들, 그들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하려면요,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인 기도, 올바른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요,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는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미사일을 쏘려면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해 세상을 8가지 영역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회는 8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문화예술, 종교, 가정, 과학기술, 이렇게 8가지 영역으로 사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영역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각 영역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이렇습니다. 정치 영역은요, 공의와 공평입니다. 경제 영역은 정직입니다. 교육 영역은 진리입니다. 매스컴 영역은 진실입니다. 문화예술 영역은 거룩입니다. 종교 영역은 긍휼이고 가정 영역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영역은 창조입니다. 근데 그 반대쪽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 영역에서 공의와 공평이 아니라 군림하는 겁니다. 경제 영역에서 정직이 아니라 부정직과 탐욕입니다.
교육 영역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고, 매스컴 영역은 진실이 아니라 가짜뉴스 편파 보도입니다. 문화예술 영역은 거룩함이 아니라 부도덕과 교만입니다. 종교 영역은 국률이 아니라 거짓이고, 과학기술 영역은 창조가 아니라 기술 범죄, 인터넷 범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한 나라의 정치 상황을 우리가 볼 때 공의와 공평으로 그 나라가 통치되어야 하는데 뇌물이 있고 또 학대가 있고 또 지도자는 군림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나라 정치 상황 가운데 서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상황을 보는데 그 나라는 온갖 거짓 종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가령 극단적인 이슬람 같은 경우 이교도들을 증오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천국에 그냥 100% 갈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그 거짓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그러면 중보기도자는 그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나라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거짓을 물리치시고 진리 영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성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발굴하는 겁니다.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성교제를 한번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도 달라져요. 현장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DTS 학생 때였는데 중국으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 압록강변에 단둥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맞은편 신우주 아닙니까?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압록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 신우주 땅 거의 한 20m, 30m 되는 아주 가까운 곳까지 저희들이 배가 갔는데 저는 사실 그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단둥 쪽에 마침 아이들이 소풍을 나왔는데 그 아이들은 아주 포동포동 살이 찌고 얼굴도 하얗고 이제 그랬는데 이 신우지의 그 강가에 노는 아이들은요 아주 새까맣고 아주 바짝 마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를 가면요 그 땅에 필요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도 보여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확장된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나중에 너가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는지요. 그러면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 헌금이나 후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면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다가 써야 할까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걸까요? 네,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할 때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그 수가성이라고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죠.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음식을 샀을까요? 그냥 거저 달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선교팀에는 전대가 있었고 그 전대를 맡은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즉 예수님의 선교팀을 자신들의 물질로 섬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세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의 물질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교에는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은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커피도 마시고 TV도 보고 자동차도 타고 그리고 자녀들 학비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선교에 물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죠. 저희 가정은 아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돈 없어도 하실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그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선교사로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보게, 자네, 만일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을 회심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자네와 우려 같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걸세.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교가 사람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교가 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삶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힘있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비전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남은 여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교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꾸며 저희들도 온 열방을 마음에 품고 섬기며 또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저희들의 삶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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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했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온 열방이 주님 그 보좌 앞에서 또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얼마나 정말 가슴이 뛰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선교의 목적은 결국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배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죠. 우리의 시야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또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선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소중한 것을, 나의 모든 헌신한 것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미셔널 라이프,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또 그것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나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온 열방이 예배하는 그런 것을 꿈을 꾸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늘 선교자적 삶을 살지만은 특별히 이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목적은 결국 예배이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는 삶,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은 선교사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의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성스럽게 얻은 소득을 주님께 마음을 바쳐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는데 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에게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한 날을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으로 정말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작정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들이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그 헌신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